동네 한 분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냥 약국에 들리면서 약국 선생님인데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였죠. 뭐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병원 갔다가 진단서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처방전을 갖고서 약국에 가면 인사하고 했던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얼굴 알면서 지내다가 한참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밥을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한번 먹재요. 상규 형제도 저희 비슷한 또래니까 저희 비슷한 또래는 그 이상은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어른들이 특히 남자들이 한번 정말 어색하잖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다가 밥 한번 먹잖아요. 어떤 사인이냐면 너와 나는 이제 친하다. 친한 사이다. 공개적인 사이다.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당신에게 뭘 부탁해도 된다. 우리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 밥을 한번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밥을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을 부탁도 하고 응답도 해주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부터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뭐 하시는 분, 대략 나이는 이 정도, 그 정도는 알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밥 먹으니까 친해진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함께 공간에 같이 있더라. 어른 남자들의 친해지는 아주 공통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독특하지 않은 이상은. 여자들이 느끼는 친밀감하고 너무 다르죠. 사실은요. 여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많이 공유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헤어스타일은 뭐 하는지 어떤 말투인지 싸가지가 있는지 싸가지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서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친해지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데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런 관찰을 하면서 코드를 이렇게 맞춰가는데 남자들은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 위아래가 정해집니다. 몇 살이세요? 수영을 배우는데 어떤 분이 만났어요. 이렇게 좀 만났는데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나오는 게 훅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몇 살이세요? 저 몇 살인데 하니까 몇 살이세요? 바로 정해집니다. 위아래가. 거기서 친밀감이 확 오고요. 그것을 잘 못 찾았다. 그러면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만약에 같았다. 그러면 더 친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고향 같았으면 또 뭐 물어봐요? 어디 학교 다녔느냐? 끝장 학교 같았다. 그 끝장난 거예요. 우린 벌써 한 10년, 20년 교제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만 줄 알았더니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어른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제 있지 않습니까?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교제를 이렇게 정의해요. 함께 밥을 먹는 사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충분히.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노는 것이 교제입니다. 함께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교제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교제하니까 교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제를 많이 하니까.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게 교제입니다. 함께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차 한잔하는 게 교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괜찮죠?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교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교제는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면 그게 교제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건물 자체를 교회로 부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란 개념이 그런 건물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가정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형제 자매를,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내가 같이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함께하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우리 육체적인 가족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렇더라.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거죠. 지난주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열정과 생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다.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근데 열어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이좋게 지내면서 소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교제다. 그리 교제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을 배우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야지 교제를 배울 수 있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양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제자순복음교회고 저긴 저런 교회,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고요. 또 우리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우리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의해서 더 이렇게 내 것이 내 교회 이렇게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교회의 몸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한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속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확한 통계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냐면, 가나안을, 저도 참 재미난 표현인 거죠. 근데 슬픈 표현이에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 가.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죠. 예수를 믿긴 믿어요.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 작성할 때 종교 뭐 써요? 기독교 다 체크해요. 교회 안 나가요. 어릴 때,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근데 안 나가는 이유들이 다 있죠. 예수님은 싫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 왜 싫어요? 교회 갔더니 상처를 입었어요. 딴 얘기를 해요. 무슨 얼마나 딴 얘기를 했겠어요. 가끔 이제 99% 예수님 얘기하다 한마디 이렇게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했더니 돈만 얘기한대요. 다 주님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상의 부분이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이 재정이 아닙니까? 재정의 훈련이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믿음의 훈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걸 얘기했더니 교회 또 우연찮게 교회 오랜만에 갔는데 그 얘기 돈 얘기하는 거야. 헌금 얘기. 교회 갔더니 헌금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교회가 싫은 거야.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은 좋은 거야. 귀찮은 거야. 교회 지루해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특히 저 목사 때문에. 아, 그 목사가 진짜 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깨워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 많은가 보니까 할 얘기 많은가 봐. 아무튼 정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에 상처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신앙생활 할 수 그냥 주님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한대요. 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아니죠. 정확히 아닌 거예요. 정확히 아닌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상처를 입었으니까 힘들지. 그럴 수 있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거. 가족 안에서 한 번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자라왔다라.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죄인이에요. 목사의 가족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깨끗하게 자라더라. 정말 말씀이죠. 얘네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나도 얘네를 이해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해요. 똑같은 거야. 죄인이 있는 것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너 상처를 입었고 나 너 때문에 힘드니까 그만 가족할래. 포기합니까? 포기하고 선언하고 하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이 가족 안에 속하고 얻어맞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버리고 말아도 이 가족을 내가 지킬 거야. 이 가족 안에 반드시 지킬 거야. 문지방 붙들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나가? 엑스엑스해! 하니까 진짜 그래? 나갈게! 하고 나가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죠. 문지방 잡고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붙들고 있어야지 아는 거지. 교회가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 괜찮고 거룩한 모습 같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너도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 또 상처투성이의 모습도 있고 내면에 보니까 아픔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민감하고 공격적이고 어떨 땐 여유가 많아서 좋았지만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 그러고 옛날에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막 들어오니까 와, 이런 상황이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너와 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가 싫어서 나올 수 있죠. 나와도 다른 교회 가든지 내가 내 맞는 곳에 가든지 반드시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함께하지 않고서는 속하지 않고서는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는 성도는 교회가 싫고 지루하고 어렵고 상처 입고 상처를 입혀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잠시 동안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님도 이해하세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싫어서 귀찮아서 상처 입어 그냥 내 혼자 살고 싶어서 스마트폰 혼자 들고 나는 등산이 좋으니까 저쪽 산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그러면서 딱 이제 녹화된 VOD
그 설교 영상 딱 들고, 아,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뭐, 굉장히 주님을 높은 어떤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신앙 X, 신앙 제로. 신앙은요, 그런 것이 신앙인가 안 해요. 싸움 현장에서 더 견뎌내고, 싸움 현장에서 슬퍼하고, 때로는 상처 입어서 울고, 때로는 누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올 수 있을 때 누군가 주고, 힘겨워도 같이 힘들지. 나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함께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 안에 이 친밀한, 뗄라 뗄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라게 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함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의 다양한 모양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이가 확 자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성숙하고 삶의 태도가 좋아진 거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한 것이 별로 없고 내 생각이 참 어려울 것 같던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배우기 원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거는 발이 들어온 사람들이 출발점에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록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는 십자가 내기까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교회에 속함으로, 교회에 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노력하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셨던 누군가의 은혜에 나도 그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좀 베풀어 보기를 결정하는 거야.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졌던 사람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와 격려가 됐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열려졌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해보고 그를 한번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 산 위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주여 사랑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빼고 다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 신이 싫지만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싫지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않고 안아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다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좀 이제 와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감격과 감정과 그리고 몰입해서 신령한 언어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돼요.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보는 사람, 눈을 뜨고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그보다 2배, 3배, 4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 터지고 와서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잘하려는데 왜 그러지? 이해 못해서 또 와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또 가서 하니까 또 상처가 크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 끈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놓지 않겠노라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내 양을 끝까지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누구부터? 오늘 가족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가족부터.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더라? 교제. 함께 사귑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좀 좋은 것들뿐 아니라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있지만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 난 괜찮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족 안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는 날마다 365일 평화하더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너 삶, 나는 내 삶. 그래 살아버리니까 별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그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위에 보혈로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혈로 덮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해도 괜찮아요. 주위에 보혈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교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곳에서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가능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밥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괜찮아. 주님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설교 듣는 것만큼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밥을 먹으면 속한 거예요, 좀. 그쵸? 제가 어디 가서, 저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외국에서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괜찮은데 처음 가는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밥을 먹는 순간에 나는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밥을 좀 같이 나누시고요. 가만히 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렇게 세대가 좀 나눠주는 것도 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애기들이랑 좀 밥도 먹고 젊은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밥도 먹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자기 자리 고집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도 똑같이 거의 그 한두 칸 차이죠. 이 작은 곳에서도 그래. 참 좀 섞어서 좀 이렇게 섞어서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너를 기도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힘들지? 그렇게 또 아이들은 그런 어르신들도 섬길 수 아는 법도 배우고 그래 가면서 함께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이라 봅니다. 자, 이것을 좀 행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살짝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모임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이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만남을 통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는 다 감동을 받고 움직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삶의 변화는 작은 만남,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도움을 얻고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내면의 교류가 있을 때 그제서야 내 삶의 각오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삶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 저는 제일 중요해요. 작은 모임이 크도 되고 큰 교회도 작은 모임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작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작은 모임의 속으로 안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좀 그 교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모임이 있으면 성경 모임에 들어가고 또 예배 모임이 있으면 예배 모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작은 모임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교제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내 내면이 성장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세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귀찮죠? 신경 써야 되죠?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감기를 잘 걸리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약해서.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3, 4학년 되니까 거의 안 가요. 중고등학교 가니까 애가 안 아파요. 물론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나오죠. 운동에서 어디 부러뜨리고 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 강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의도 터지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해야지 내면에 내공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단단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신앙이 좋은 거야. 모든 목사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됐다고 다 좋은 거 아닌 거야. 이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왔을 때에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과 적응할 수 있고 그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비로소 신앙이 성숙하다 말하는 거야.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필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외로운 거야. 그 외로움보다 더 고독함이 없는 거고 더 힘겨운 것이 없는 거야. 몸이 힘든 것은 그냥 자면 돼요. 쉬면 돼요. 근데 이 외로움은 쉰다고 되지 않아요. 더 외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자 여자 위 아래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필요해요. 어디에서? 작은 모임이 바로 가능한 것이에요. 작은 만남들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면의 고통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 지고 가면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가 있잖아요. 저에게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으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좀 말로 하기 어려우면 전화하고요. 전화가 좀 더 어렵다 하면 있잖아 이거 깨떡깨떡 이것도 하든지. 아우 힘들어. 그런 사람이 예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이 나는 맨날 이렇게 기도만 부탁해서 괜찮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친밀해지고 가는 거죠. 우리 철인이 아니에요. 강자가 아니에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이야기하고 내면의 것들을 그냥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들통나면 내가 좀 자존감이 더 무너질까 봐 두렵죠. 천만의 말씀이죠. 내 자존감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 숨기려고 애쓰는 그 힘든 것을 애쓰고 감추려는 것보다요. 그 시간과 그 에너지보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딱 드러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의 원리인 거죠. 안 뺏기려고 괜찮은 척하려고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너무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놓으니까 여러분 힘 줘보세요. 이렇게 주먹 꽉 쥐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힘 꽉 줘보세요. 아둥바둥 하는 걸 막 힘들죠.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계속 힘 나와보세요. 편하죠. 평화하죠.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래도 힘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 호흡이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막 줍니다. 힘 주면 가라앉아요. 힘을 빼야지 떠요. 힘을 주니까 막 끌어안는 거예요. 더 힘줘야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듯이 서로가 서로 투명하게 서는 작업이 된다면 그 대신 여러분 보호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래 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상처를 입는 대부분은 말이에요. 말로 위로가 되지만 말로 굉장히 큰 빚도 갚지만 말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내면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알아왔다고 저절로 친밀해지지 않아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수고를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오후에 예배가 제가 없게 했던 이유들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평일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일 오후에 안 해도 좋으니까 평일날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 주말만 운영되는 교회는 아니고요. 평일날은 텅텅 벼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라고 막 갖다 줬는데 아무도 책 읽으러 안 와가지고 이제는 누가 오면 귀찮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아깝지 않아요? 건물이 좋은데, 그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밀번호 오픈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늘 얘기하세요. 다 오픈이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있네요. 조금 비싼 거. 어쨌든 그렇게 좀 오셔서 밖에서 만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안에서 와서 이렇게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도 괜찮고 아니면 집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순간 우린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정을 오픈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에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지내다 오면은 우리는 금세 친해지게 돼요.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친해서 오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팀도 2-3개 정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벌써 예배팀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 예배팀, 청소년 예배팀, 장년부 예배팀, 청년 예배팀 벌써 4개 됐고 그 외에 메인 예배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좀 이렇게 훅훅 들어왔으면 좋겠어. 쑥쑥 들어. 그냥 정해진 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팀이 한번 이렇게 좀 미리 얘기해서 준비하고 좀 나아가면 수요 예배도 좀 인도하고 수요 예배 제가 다 인도하고 하려면 많이 힘들어요. 같이 와서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 더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힘들어요. 나도 관리 못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나를 관리하게 이런 것은 좀 바뀐 거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서지는 거야. 스스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인 거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주일 식사 섬김이나 청소나 우리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참여한 이를 섬기는 모든 것들에 한번 쑥쑥 들어오십시오. 청소할 때도 쑥쑥 들어오십시오. 왜 애들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애들아 따라와 같이 이거 진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토크가 있으니까 니네 갔다 와 이게 아니라 가자 같이 이렇게. 그럼 다 같이 가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용암동을 우리가 쓸을 수 있어요. 응? 여기 138번 길.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다. 이렇게 속하고 작은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서 행함에 참여하고 내면을 나누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주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필요함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통당하는 데 있으면 함께 고통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뿐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그렇게 선하진 않지만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어지고 그네들이 고통 자리에 내가 함께 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진 일들이 이것이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족이 잘 되는 거면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슬픈 일은 자동적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잘 되는 것은요, 기쁨이 있는 잘 되는 일은 축하해 이 정도로 끝나요. 아, 왜 그래요? 더 기뻐해야죠. 더 즐거워야죠. 우리 가족인데. 누가 뭐 잘 됐으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야. 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해주고. 나 그거 잘 못 봤어요, 교회에서. 가족들 안에서 우리 가족이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가족. 가족 중 안에서 누가 잘했어요? 누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좀 원하는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우리 다른 가족 중 우리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잘 됐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는 거지. 막 즐거워하고.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사는 법이에요. 축하해.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부럽네. 이게 X. 이런 것은 선하지 않으니까 X 버리는 거예요. X 이거 민아한테 하는 표현이 애들한테 표현인데 버리고 그렇게 선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에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형제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